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모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그들의 재단에 헐다 하였거늘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구호하고 우리 말씀 함께 합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또 뭐 이웃들, 형제들 다 좋습니다.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한 2시간 가깝게 회의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 번 계속해서 좀 뭐 같이 좋은 프로그램과 또 진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갈에서 복임으로라는 제목입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지난주의 말씀을 먼저 다시 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 모두 다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나요? 자신의 능력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냈나요? 자신의 능력으로 뭐 누군가의 싸움, 이방의 싸움에서 이겼나요?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 그들이 어떤 수고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은 광야의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 으로 보냈던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참 묘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걸까요?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다.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이나 뭐 므낫세나 이들은 보면 요셉의 가문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납달리나 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다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장의 이해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해석도 뭐 나쁘진 않지만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해석이 더 옳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게 편했기 때문에 그랬죠. 가나안 생활이 이제 안정된 생활에 삶이 녹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 아니면 그들은 밥을 굶어야 되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들은 삶의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정복하면 그들이 이 땅을 얻게 되면 그들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 수고하여서 얻을 수 있으면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력하고 스스로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있어도 큰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진멸하기보다는 그냥 노역으로, 그냥 노동하는 사람으로, 그냥 주변에 일꾼으로 그렇게 머슴처럼 일을 부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다 쫓아내라 그랬지만 그들은 다 결국은 삶의 풍요를 위하여서, 삶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지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었죠. 이 철병거만의 문제는 아니었었죠. 철병거도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알고 보면 가나안 이 족속들도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고 이런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굳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안 비켜준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집을 얻고 건물을 얻고 땅을 얻고 살아가면 여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 것인데 왜 너 여전히 주인 행세하니?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쓴 것만 내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 땅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했던 내 땅이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거들이 뭐라고, 그동안 이미 땅을 정착하고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너희들 떠나가라고 말이야 라고 말한다고 떠나갑니까? 그게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사단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요 믿음의 사람들을요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 아시지요?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이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예수의 은혜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시면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오늘 꼭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자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하면 다음 주에는 꼭 우리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희한합니다. 다음 주에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주에 가자 그러면요 그 다음 주도 또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건요 사단이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안 비켜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끝까지 가가지고요 주저앉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업고 오든지 안고 오든지 끌고 오든지 들고 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안 뺏기려고요 사탄도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요 당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빼앗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과 어둠의 악한 세력도 끝까지 이거 안 비켜준다 그런 갈등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도 스불론고 또 아셀도 납달리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생활에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고 하다 보니 쫓아내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둠의 악한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안 뺏긴다 그런 의미에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한 것도 맞고 쫓아내지 못한 것도 맞고, 그렇죠? 다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사기 2장부터 이제 얼마나 그들이 잘못되었던 길을 걸어가는지를 알려줍니다. 다 읽진 않고요. 1장 앞부분 1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러분 제가 잠시 한번 읽었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 조금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무엇인가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뭐 이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냥 잘 들어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게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았다.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러면 좀 편하지, 그죠? 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그들의 앞에 서 있으며 뭐 이러면 뭐 괜찮아요. 뭐 저는 이해하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뭐 좀 이상합니다. 뭐 의미가 꽤나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갈에서 보김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같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아니라 길갈에부터 보김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길갈의 의미가 있고 보김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흔하게 등장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보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등장하는 것 외에는요 이 보김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김이 여기에만 등장한다고 하여서 이 지역이 실제로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등장하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다르게는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패한 것처럼 지금 이 보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고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헐지 않았느냐라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김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 실패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김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천사, 그 하나님의 군대 장군과 같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실패했다. 너희들 왜 명령에 순종하지 않니? 너희들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3절 말씀에 너희가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노역으로 삼았던 것이고 생활에 편해진 것이고 그들의 수고를 가나안 사람들이 대신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졌던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때로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뭘 또 수요 예배까지 오고 기도 금요 새벽 기도까지 와야 돼.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이 무더운 날 수요일 밤에까지 오신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 그나마 한국 교회는 워낙 믿음이 열심이어서 열심히 한국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나라가 얼마나 더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를 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딴 식의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냥 말아먹을 짓은 별짓을 다 하면서 말아먹을 짓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러면 편해지기 시작하면 진짜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요, 편해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결국은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누가 말이야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는데도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갔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나중에는 이런 얘기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5절 나오기 시작하면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찬송가가 어떻게 5절까지 있냐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제 이제 선교사님, 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제 친한 이제 이 원래 중국의 공안의 아들이에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원래 중국인이에요. 그 선교사님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재밌는 이야기예요. 중국의 찬송가는 99절짜리 있는 게 이렇게 있대요. 한 번 99절까지 부르는데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1절부터 2절, 3절, 99절 딱 부르는데 저 뒤에서 한 소리가 한 번 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99절까지 불렀는데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1시간 동안 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2시간 동안 이렇게 부르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점 편하게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 점점 믿음의 삶은 도태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쫓아내지 아니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가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꾹꾹 찌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거주하면서 계속 꾹꾹 찌르는 거예요.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알라 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바로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요? 말씀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고 그전주도 나누었고,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서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 베냐민 지파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죽음의 길을 서야 되고 이런 그런 고통이 아직까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이놈들아 너희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 않았니? 너희들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바로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으로 인하여 너희 올무가 되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는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요 펑펑 울면서 한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4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이 운지라. 백성들이 울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 쫓아내지 않았던 그게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들에게 큰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 평생에 옆에서 쿡쿡 찌를 거라고, 너희들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그러면 옆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공격하고 너희들 끊임없이 고통에 빠지게 할 거라고.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했던 것이 이렇게 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펑펑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슬퍼서 울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회개일까요? 라는 질문을 남기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여러 주석과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갈래로 좀 나누어져요. 어떤 분들은 회개했던 것이다, 어떤 분들은 회개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신세 한탄한 것 같다. 저는 후자 같아요. 신세 한탄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죠? 돌아서게 해야죠. 고쳐야죠. 회개했다면 돌아서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섭니까? 안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라기보다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세 한탄이 되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마음은 아픈데 하나님 앞에 돌아설 용기는 생기지 않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립니다. 5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슬피 울었다 그 말이거든요. 복임이라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복임이라고, 우는 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라고는 좀 의심이 됩니다. 아닌 것 같아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은 그들이 또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죄송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소리 높이 운지라는 감사의 눈물도 아니요, 결단의 눈물도 아니요, 회개의 눈물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눈물은 가나안의 편안함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신세 한탄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잠시 잠깐의 뉘우침의 눈물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앞으로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눈물이 그 다음에 성경에 그 어떤 변화의 결단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이 눈물이 결단의 눈물이었다면 그 다음에 말씀은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회개인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거룩한 삶이지요. 돌아서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서는 것. 그 울었다면, 여러분 회개했다면 결단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 부흥의 역사가 내면 안에서 막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보이는 이 복임이란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서지는 않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요. 눈물도 나요. 삶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임이 몰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복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 조영남 씨만 생각하면 계속 그 생각나요. 조영남 씨가 집에 돌아갈 때 자기 어머니가 항상 남의 집 담벼락에 있는 호박 따가지고 갔다라는 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 남의 집에 있는 호박을 따가지고 집에 가더래요. 그렇게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호박 가지고 된장도 해주고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조영남 씨의 어머님 권사님 이름 말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집에서 옛날에는 뭐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핑계가 좋은 핑계는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병에다가 뭐 이렇게 뭘 막 담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뭘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병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닿는데 어머니 뭐냐고 그러니까 꿀이라는 거예요, 꿀. 자기는 진짜 꿀인 줄 알았대요. 보니까는 밑에 엿 넣고 위에다가 꿀 조금 넣어가지고 가짜 꿀 만들어서 팔더래요,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렸다면 예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흘렸다면 눈물 흘린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쩌면 죄송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복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연약한 복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복임으로 끝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1절을 봐야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복임은 이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느낌들, 이미지는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갈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근데 길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길갈이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 조금만 들으면 그곳이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함께 모여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길갈은 은혜의 자리이며, 길갈은 예배의 자리이며, 길갈은 순종의 자리이며, 길갈은 능력의 자리였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길갈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가는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다시 길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길갈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이야기만 생각해 볼까요? 길갈은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라고 여호수아 4장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몇 가지 말씀이니까 몇 줄 정도 되니까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입니다. 너희 자손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길갈에 모여가지고 돌을 쌓았던 겁니다. 12개의 돌을 쭉 쌓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돌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 이건 뭡니까? 아버지, 이 돌을 왜 쌓았던 거예요? 라고 묻거든, 그 말입니다. 22절 시작.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 동안 우리가 무탈하게 여기 왔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어라. 그렇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길갈을 쌓았던 겁니다.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땅을 걷는 것처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길갈에 이 돌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세웠던 그 기념비와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이 12개의 바로 이 길갈의 돌 탑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길갈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졌던 길갈 이후의 모습은 제단도 헐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만 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길갈에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요, 길갈에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다시 회복하면서 지켰고요, 40년 동안 잊었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켰던 그들이
이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버리고 길갈에서 다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시작했던 곳, 유월절은 얼마나 길갈한 아주 중요한 장소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그렇게 이 말씀이 여호수아 4장 5장 이어서 길갈에서 있었던 유월절을 지키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어떤 위대한 일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바로 지금 이 길갈의 땅이거든요. 길갈의 땅, 길갈 그 땅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땅. 그리고 이어서 6장,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딱 넘어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전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고 6장에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들 거룩하게 행하라.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내 힘으로 이것을 온전히 바로 점령한다. 다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의 땅, 은혜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땅이었던 겁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땅에서 복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위대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 장군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군을 만났지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입니다. 시작. 14,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와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군대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 5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군대 장군이 어쩌면 복임으로 올라오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바로 아마 이분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공감해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 이 말이 이해가 되지요. 이 길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군대 대장 있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분이 길갈에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복임으로 올라와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을 너희들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야단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복임에서 길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갈이 다시 복임 땅에도 그대로 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는 꼭 마음 안에 새겨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혹시 우리의 삶에 복임의 눈물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복임의 눈물, 가짜 눈물 말입니다. 가짜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미련함의 눈물, 혹은 세상의 미련함의 눈물, 혹은 아쉬움의 눈물, 이런 거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아닌 안타까움의 눈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배의 눈물, 말씀의 눈물, 훈련의 눈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복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변화와 결단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후회의 눈물로, 아쉬움의 눈물로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복임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는 한탄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눈물, 바른 길로 가겠다, 회개하며 가겠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복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이 어디였죠? 베델이었죠. 아니, 그 베델 땅을 들어가면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베델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입구가 어디냐 그거 물었잖아요, 그렇죠? 입구가 어디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입구를 가르쳐 주면 우리 가족을 다 살려달라. 그래서 살아났던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베델. 근데 베델에서 지금 장소를 이동했습니까?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동하지 않았죠. 어쩌면 어떤 이들은 어쩌면 이 복임이라는 곳이 베델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델.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땅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베델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돌로 기념비를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임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 영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말하지만 삶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베델이 아니라 복임이 될 수 있다, 그 말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베델입니까? 복임입니까?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의 삶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장소입니까? 아니면 뉘우침의 눈물로 끝나고 후회함의 눈물로 끝나는 복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베델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길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돌아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가 지금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길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지요?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서 마지막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죠.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길갈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갈에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대장이 그들 앞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좀 여유롭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땅은 길갈이 될 것이고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